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8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사역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들,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행함이 이루어지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오늘 드라마, 어제 드라마를 보고 오늘 본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를 좀 시작을 해서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끝난 부분이죠. 끝난 부분을 좀 겹쳐서 진행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에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지시니 그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4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 시편에 있는 또 말씀, 모세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보면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일과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 나를 가리킨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문학을 쓰는 글을 쓰는 문학가들이나 그 다음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알아요. 예, 기독교의 중세의 그 문화가 다 기독교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래서 문학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 성경이 되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에베소서 3장 8절을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자마자 나는 눈물을 엄청 흘렸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고백들이 있다라는 그 고백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4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후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파되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하나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전파된다는 거죠. 회개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 내가 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잘못했어. 내가 참여하는 거 그게 죄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잘못했던 걸 알아.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내가 참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게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고 그 잘못한 것을 벗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해요. 4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 임한 은혜, 우리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에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할 때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이 제자들처럼 성경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 설교를 들을 때에 아니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증인된 삶을 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성령 위로부터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너희 여기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 말씀은 너희는 능력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 베다니는 뭐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광교산에 보면은 무슨 봉 이러잖아요. 형제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누가복음의 장면하고 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에 예수님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보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에요. 축복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 승천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5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들이 슬퍼하는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늘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실 때 너희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데 천사들이 있잖아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이는 본 그대로 오시니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설명하는 거죠. 주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의 삶의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에 성경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성경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라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성령이 그에 임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 성령의 내주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했던 주님, 내가 안 주님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만난 주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TV에 우리 밥 먹을 때 꼭 TV에 보면은 그 음식점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찾아보잖아요. 저기 괜찮다. 나중에 가야겠다.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야 거기 음식점 정말 맛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어디를 가서 교회를 어느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